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시리즈로 네 번에 걸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네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그 마지막 기도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열왕기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것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 제목 네 개의 기도 제목 중에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이고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십시오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면 두 번째는 나의 역량을 넓힐 수 있는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가 세 번째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네 번째인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환난이라고 표시는 이것을 이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뭐냐면 라입니다. 라. 그 뜻은 나쁜, 악한, 악한 것, 이 네 가지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분류를 시켜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죄악적인 것을 의미할 때도 이 환난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환난이라는 단어에도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라는 죄악, 환난. 근데 여기 역대서 4장 10절에서는 이 저자가 번역하기를 환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어적인 것을 살펴보면 의미는 이 환난의 의미가 아니라 죄악에 대한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 똑같이 히브리어 라가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 노홍수를 통하여 지구를 멸망시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표현될 때 그 죄악에도 똑같이 이 히브리어 라를 사용했습니다. 그 죄악과 환난이라는 그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4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죄악과 환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히브리어 원어적인 것을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이 환난을 죄악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원어와 가장 그 근접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 킹제임스 버전을 살펴보면요. 이것을 그 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악입니다. 영어로. 근데 이것을 한글 킹제임스를 번역할 때는 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서는 그리고 한난이라 번역을 했고 NIV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러나 원어에 가까운 것을 보면 이것이 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 네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고통이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드리는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린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문이고 그리고 이 죄뿐만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멀리 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바로 악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야베스의 네 번째 기도 제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악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 기도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기도문에도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본문의 내용 기도 제목과 이 야베스가 드린 네 번째 기도 제목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이 바로 이 야베스의 네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혹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라고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에 있는 것처럼, 또 야베스의 그 기도문처럼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 정말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기도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문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상황을 모두 다 아시는데 우리가 왜 구태여 꼭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냐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이 반박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사건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에서 그가 기도드린 그 내용을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내가 조심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기도를 했으면 이미 받은 줄로 알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조심할 필요가 없을까? 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특별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쓰기 위해서는 조심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 죄를 선택하는 그 마지막 순간은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에 경계를 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짓지 않게 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그때 그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를 살피고 또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께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경계의 경계를 조심을 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기도함으로써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도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고 또 우리 지경이 넓어졌으며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이루었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 유지할 수 있는 기도문이 바로 이 기도문인 것입니다. 나의 이 삶을 계속적으로 지탱해 갈 수 있는 그 기도문이 바로 이 기도문인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10대와 20대 이렇게 들면서 이 10대와 20대를 지나서
복을 받게 되겠죠. 또 30대를 지나면서 또 지경이 넓어지고, 그리고 또 나이가 더 들면서 순간순간 그동안 살아오면서 모든 역경을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극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매김도 하고 모든 과업들이 성취되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그때에, 대략적으로 그 나이가 언제일지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50대, 60대에 이르렀다면, 그때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유혹에 넘어져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주를 알거든 넘어질까 염려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편안하다 할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방심하게 되고, 그때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환난에서 벗어나, 죄악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계속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킨 것, 그가 이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을 때를 보면은,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가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초기에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 밧세바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 이 솔로몬의 생애의 절정기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안락하다 할 때, 모든 것이 태평성대에 이를 때,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에 이 다윗은 어처구니 없게도 한 여인에 의해서 넘어진 사건이 바로 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우리는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이 사무엘 11장에 등장하는 이 본문에 이때의 다윗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이 30세에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하다가 70세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 사무엘 11장에 다윗이 밧세바인 것은 이 언제쯤 대략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요, 다윗이 70세에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냐면 솔로몬에게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0살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나이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그가 40대 후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0대 후반에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또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얻은 아들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나이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다윗이 아마도 48살이나 49살쯤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거의 20년이 차지 않았을 때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태평성대를 이루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의 성리를 거둘 때에, 그때에 이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나태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니까 그때에 정말로 다윗이 선주를 알거든 넘어질까 염려하면서 이 다윗이 죄악에서 벗어나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드렸어야 했는데, 다윗은 그 기도를 드리지 않고 그의 마음의 속에 어떻게 되니까 여유로움이 생기니까, 그의 마음에 나태함이 생기니까는 그 의무를 등하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이 나태한 증거를 우리는 본문에서 이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이 본문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 11장 2절에는 그 계절적으로 볼 때는 어느냐면은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봄입니다. 봄에는 이 당시에 구약시대 때에는 전쟁을 시작할 시기입니다. 겨울이 되면은 이제 전쟁을 멈추고 이제 봄이 되면은 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리품도 챙기고 땅도 넓히는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이 당시 왕의 의무 중에 가장 큰 의무가 뭐냐면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전쟁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왕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왕을 구할 때에 그들이 비록 세금을 내고 부역을 하고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종으로 팔릴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뭘 구했냐면은 왕을 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와 싸워줄 왕이 필요했기 때문에 왕을 구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엄청난 세금을 내고 부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줄 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 때는 이 왕으로서 해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의무가 뭐냐면은 전쟁에 나가는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볼 때는 이 사울이나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왕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솔로몬 이후에는 간혹 가다가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을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다윗 시대 때는 왕은 반드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전쟁에 나가는 것이 백성들과 약속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할 그 시기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지금 어디에 남아 있냐면 예루살렘 궁전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이스라엘과 이 암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물론 이 전쟁에서 우리가 본문에 살펴보면 이 전쟁에서 승기를 누가 이기고 있는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암몬 자손을 멸하였고 암몬의 수도인 라빠성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동맹국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리할 가망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다윗은 이 전쟁은 승리를 따놓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장군 요압 장군에게 이 지휘권을 맡기고 자신은 편안히 궁궐에 남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거의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은 휴전 상태가 아니고 어떤 상태냐면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다윗성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정말로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다윗은 또 어떻게 했냐면은 낮잠을 잤습니다. 낮잠을 잤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잠에서 침상에서 일어날 때는 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저녁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낮에 잠을 잤다는 것이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에 또 이게 낮잠에 침상에서 일어나 무엇을 하냐면 왕궁 옥상에 거닐었다 그랬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궁궐 옥상에 올라가지고 산책을 즐긴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다윗이 그 낮잠을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후에 잠깐 잠들었다면 일어나자마자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전 다윗이 그랬다면은 옥상을 거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자신이 미리 하지 못했던 일을 마무리한다고 벌떡 일어나서 뭔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 11장 2절에 보면 그런 옥상에서 일어나 아주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기 위해서 샤워를 하고 일과를 마치고 있는 그 시간에 다윗은 낮잠을 자고 한가롭게 일어나서 산책을 즐기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다윗 같으면 이런 모습은 상상도 못할 모습입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그가 한 공통적인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 모습은 다윗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욕망대로 낮잠을 자다가 침상에서 일어나 거닐다가 이 밧세바를 보면서 그 자신의 욕망대로 밧세바를 탐하는 이 밧세바 간음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은 십계명에서 4개를 범했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범했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남의 아내를 탐했으니까는 이 10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간음했기 때문에 7번째 계명도 어겼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죄를 거짓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9번째 죄를 범하였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6번째인 살인하지 말라는 이 죄까지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은 이 다윗의 나태와 직무유기로 말미암아 거기에다가 뭘 더했냐면 자기 교만심까지 가져온 그 결과가 바로 이 간음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태와 여유를 한껏 즐기고 있을 때에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고개를 들고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로 나태해지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죄악의 상황들이 다윗의 몸을 가로고 다윗은 그 죄악에 빠질 수가 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 48세에서 49세 정도의 40대 후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가장 절정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돼갈 그때였습니다. 어,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 다윗이 밧세바를 해지는 저녁에 옥상에서 이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았을 때 뭐라고 했냐면 아름다워 보인지라 그랬습니다. 밧세바를.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워 보인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제적으로 밧세바를 멀리서 봤고 약간 해질 때 봤기 때문에 아마 좀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 보이지 않고 또 거리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이 정확하게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밧세바가 아름다워 보았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표현처럼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은 이 다윗의 감정이 애드된 것입니다. 다윗이 감정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그 밧세바가 아름다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은 어떤 감정적인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삼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사무엘하 11장이 이 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아름다워 보인지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젊은 날 다윗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때의 다윗의 모습은 정말로 우리에게 낯설고 당혹스럽게까지 느껴질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죄 앞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본성을 가진 인간이 우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사탄의 그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사무엘 11장 2절에 있는 그날 다윗이 48세나 49세나 절정되는 그날, 그 봄에, 그 봄날에, 그 오후에 다윗이 궁궐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낮잠을 자지 않고 전쟁 중에, 그리고 궁궐에 있다 할지라도 낮잠 자지 않고 전쟁 중에 요압 장군에게 보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전략을 세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혹시 낮잠을 잤더라도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옥상에 가지 않고 전쟁 중에 있는 이 군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전리품을 챙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은 아마 사무엘하 11장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애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 이 편은요, 다윗의 생애를 나타낸 인생 곡선입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그 전에는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아래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 이 이후에는 우리가 그 뒤에 등장한 이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의 생애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인생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남은 20년은 그가 저지른 죄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이 그의 후반기의 생애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그 장소에 다윗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악의 그 장소에 우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베스가 드린 그 기도,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는 유혹의 장소가 될 만한 곳에 가지도 말아야겠지만 혹시나 생각지도 못하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유혹에서 벗어나서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도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3일 11장의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 아마도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서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 장면에서 볼 때도 환난에서 벗어나 죄악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는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상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나래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와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선악과의 나무 근처로 갔습니다. 죄악에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는 장소로 갔던 것입니다. 이 하와가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장소로 들어간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와가 선택한 것입니다. 하와가 선택해서 그 자리로 간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전체적인 품성을 살펴볼 때는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최초의 조상들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그들을 위협하는 위험한 양 경고 없이 버려둔 바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자들은 천사들은 그들에게 사탄이 타락하게 된 역사와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의 업무를 미리 알려주었으며 악의 임금이 전복시키려 하는 하나님의 정부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충분히 경고하고 충분히 권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사탄의 격유에 대하여 경계하도록
그들에게 경고하였다. 왜냐하면 그런 그들의 함정에 빠뜨리고 줄기차게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사탄이. 그들이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는 악한 자가 저들을 해할 수 없었는데, 이는 필요할 경우에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그들을 돕기 위하여 파견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파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와에게 동산에서 날마다 노동하는 동안에 남편을 떠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전체적인 품성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경고를 사랑하는 하와와 아담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권면을 하와에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권면해서 그들에서 그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없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경고와 권면을 했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담과 하와도 이러한 경고를 들었고 하와도 이 경고를 들었을 때 하와는 최소한 아마도 정말로 이 경고와 권면을 무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와가 하나님께 가지 말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를 가까이 갔을까요? 그것은 하와가 이 경고를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권면과 경고를 가볍게 여겼을 수 있는 가망성이 높습니다.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경고와 권면은 듣고 받아들이고 무시하진 않았지만 그것을 그냥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사탄의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그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와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있는 그 나무 가까이 갔다는 거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선악과가 가까이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하와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되돌아서서 빨리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한 하나님이 권면한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 자리를 피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와는 뒤돌아서지 않고 더 가까이 선악과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가서 그 선악과에서 있는 뱀을 보고 뱀과 대화를 주고받았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경고하였고 하나님께 권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와는 그렇게 했을까요? 하와는 자신이 홀로 있는 것을 알자 위험에 대한 불안을 느꼈지만 자기는 충분히 악을 분별하고 대항할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괜찮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유혹이나 어떤 죄악의 장소가 또 있을 그때에 그 위험을 감지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경험으로 이것 정도는 내가 충분히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따진다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보다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아담과 하와는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경험으로 따진다면 우리보다 다윗이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겼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지 그 순간에는 그가 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악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순간이 오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지금이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와 반면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여러 가지 환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 가장 안전할 때입니다. 우리가 안전하다 환란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이름의 뜻인 고통 것처럼 그의 삶이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복을 복에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그를 도우사 환난 그 모든 것이 이뤘을 그때에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다가 이 야베스가 죄악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야베스처럼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 사탄이 산길자를 찾아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죄악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고통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록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의 천사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주의 천사들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하기만 하면 그 천사들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분명히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환난에서 벗어나 죄악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기도를 드렸을 때 야베스 4장 10절 끝부분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기도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그 기도 그렇게 드린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란 그 표현이 바로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였더란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걸 떠나 사랑하는 사랑 가족들을 뒤로하고 이 머나먼 미국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넓은 지경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넓혀주신 이 지경에서 비록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졌던 이 모든 복들을 계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 야베서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이 짧은 기도문을 외우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허락한 그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야베스에게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일컬을 받게 하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서 존귀한 자로 끝까지 살아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도문을 우리 입술에서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